영원복.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네 번째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 의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의라고 했느냐.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해서 갈급을 느낀다 하는 말입니다. 배가 되기 고프니까 밥 먹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갈급증이 나는 것처럼 의에 대한 그런 갈급을 가지는 것을 두고 줄이고 목마른 자다.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의를 기다리고 의를 가지기를 원하고 의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의를 차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여기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이냐? 의가 의에 줄이고 지금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민주주의가 안 되고 독재를 한다.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갈급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갈급한 것인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의로운 자는, 의에 대한 갈급이 있는 것은 의에 대한 갈급을 가지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이 의냐? 의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또 의는 무엇이 의냐? 의는 옳고 바른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옳고 바른 것은 하나님만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이 옳고 바른 이 일을 누가 만들었냐?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서 이대로 지나가면 온 세상은 불에 타서 부러지고 이 죄로 더럽혀진 인생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하나님이 인생을 대신해서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제물 대심으로 당신이 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을을 두고 하나님의 을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을을 만들어 놓고 이 을을 우리에게 입혀 줬죠.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도 모든 복을 받는 그 길은 의인이 되어지면, 을을 입으면 의인이 되어지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 받는다고 하니까 봉짜배기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가 보다. 아주 건강해지는가 보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가 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복은 어떤 복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져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으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과 똑같은 자기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계도 물질계도 다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주도 영계도 누구에게 상속시켜 줄까 하고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길러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이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누구에게 이 영계와 물질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자기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귀한 일을 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다 각각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내가 의에 갈급한 사람이 되라. 의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라. 의에 갈급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좀 더 잊고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기를 갈급을 가지는, 갈급한 자기가 되어지는 요 자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권세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시장을 해야 되겠다. 군수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대로의 권세를 잡으려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애를 쓰는데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생의 걸음을 걷는 것은 의의 갈급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의 갈급.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으로 취급해 줬습니다. 의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인이니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랬어요. 그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친구에게 다 가르쳐 준다.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의인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기가 되어야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어야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드려서 의인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혹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렇게 놀다가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그렇게 같이 놀다가 나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제사를 지내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의인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만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그대로 하니까 그만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라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가 행한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그것은 낱낱이 기록했다가 그것을 행동록에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그것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죠. 그 행동록이 그 생명책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참 자기를 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더러운 것을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 받음으로 벗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4절로 보면 흰옷을 입고 벗지 않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주님과 동거동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일반 국민이 왕과 같이 동거동행한다면 그것은 참 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데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주님과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동거동행 동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흰옷을 입고 사는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에 대한 갈급. 내가 의를 건설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라. 그의 의를 이루어라. 그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여러 배 100배를 준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잊고 사는 자기가 되도록 의인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에 대한 갈급증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자꾸 자기는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의인으로 살려고 애를 써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면은 결국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을 소망해서 어디든지 내가 이 대속을 잊고 벗지 않고 이 대속을 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대속을 잊고 살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대속을 잊기를 소망하는 이런 자기만 되어지면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자기가 되도록, 그러면 주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니까 의의 갈급을 가지고 의를 이룬 주님이 되시니까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상속받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한 자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중생된 영이 와서 거하면, 중생된 영이 주장하고 중생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이런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껍데기가 중생된 영이요, 그 껍데기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어디서나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을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각을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런 욕심을 가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생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 정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 좋아하는 것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왜? 그 안에 중생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욕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느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신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이라 하는 것은 원색을 가지는 것이 깨끗인 것입니다. 원래 까만 것은 까매야 깨끗한 것이요, 숯은 새카매야 깨끗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생된 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마음이 자기의 중생된 영의 생각을, 중생된 영의 역사를, 중생된 영의 움직임을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잘 나타내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보니까 중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중생된 영이에요. 다른 것은 나타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중생된 영입니다. 이러니까 중생된 영이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욕심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생물, 모든 천군 천사는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면 그만 평안하고 좋고 거기에 속하고 싶고 그 따라가고 싶은 요것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생각을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나옵니다. 그 말하는 거 보니까 그만 내 마음이 그게 싹 걸려가 버려요. 내 마음이 그게 다 끌려가 버려요. 그 사람이 이런 욕심을 내는데 내가 그게 끌려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생각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걸 보면 그만 좋아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최고로 깨끗한 겁니다. 그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른 성경과 이것과는 충돌되죠.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볼 수가 없다 이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이걸 맞춰봐야 됩니다. 맞춰보면 그 사람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막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할 때는 듣기가 싫어요. 그만. 앞에 있어도 말은 안 해도 그만 어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막 그만 대화도 하기 싫고 이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그 생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재밌고 그 매력에 그 사람의 얼굴은 못났다 해도 그만 그 사람에게 빠져서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또 얘기 더 하고 싶고 이게 어째서 그러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중심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죠. 이 7절을 증거하지 않고 넘어와 버렸네. 7절을 다시 말하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싶는 이 마음이 있는 왜?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긍휼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사람은 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승아 어디 가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 사람이 세상에 나서 이래저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게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잘 됐다 잘 죽어라. 일하고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주성아 긍휼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고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참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었으니까 먹을 걸 줬으니까 긍휼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예, 그것도 긍휼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때는 도와주는 것이 도로 해야 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에 긍휼은 그런 긍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행동하고 저 행동했는데 지나가면 그만인가? 행동록에 기록되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면 어떻게 될 건가?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면 괜찮을 건데 괜히 화가 나도록 짜증이 나도록 그렇게 부해를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녀가, 남편이, 형제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을 갈 것인데 말 안 하고 있으려고 해도 그만 자꾸 기회를 만들어. 야, 그래야.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지. 예수 믿자. 자꾸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교회 좀 나오시죠. 나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 마누라 보면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벌써 앞서 믿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꾀를 내고 온갖 것 다 하고 있는데 그 뭐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 한마디 판단 하나 행동하는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보여져서 나로 인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취사 선택하는 것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단속해 가는 그 사람은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온 이 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긍휼이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좀 전해봅시다. 긍휼이 있어서 긍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입혀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지옥을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가진 자는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식구 하나에게도 긍휼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어에 줄인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